안녕하세요.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있었어. 내가 가야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 나이 잡아요. 보통 그때
그게 아니라 나도 보니까 내가 태경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생을 안 했는데 예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한 주간을 지날 때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무리 약동하는 봄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135장 찬송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고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당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저께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함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원의 삶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영원한 자의 주문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비창한 것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삶을 있으시라. 나는 그의 그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와의 사시고 그때로 나에게 영광을 받아 십자가의 영광을 주시고 장사는 그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한 자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관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가르쳐 주신 주님, 저는 그동안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에는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더럽고 방탕한 말, 상처 주는 말을 하며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저는 생활 속에서 그러한 경건함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가치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 되셨기 때문에 귀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인 죄가 높고 부유한 자들에게 살갑게 굴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버림받은 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살았던 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강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라.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주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심을 믿습니다. 언제 오실는지 고대하오니 저희들이 늘 깨어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힘든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죄악을 멀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옥의 권사님, 최경숙 장로님, 하태순 권사님, 대교선 군, 권태진 집사님, 한충현 집사님, 정태근 집사님 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악한 영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며 저 천국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대에 함께 하셔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서신 마문철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사 귀한 말씀을 전할 때 형제가 일어나고 덕길로 가는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자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을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이되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양심의 깨우침을 받아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조 시대에 가장 무서운 죄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왕조 시대만 반역죄가 무서운 줄 알았더니 계엄령 이후에 돌아가는 포를 보니까 민주사회에서도 이 반역죄가 무서운 거야.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수많은 장군들 다 감옥에 가 있잖아. 그만큼 이 반역죄라는 것은 무서운 건데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어떤 죄일까? 이거는요, 살인죄나 강독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사기꾼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 강도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주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죄를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죄의 근원이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전하라,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전하러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 주의를 한다는 것, 이거는 인간의 죄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일을 시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 그 말씀입니다. 1장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성령 세례 받기까지는 전도로 나가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정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이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타고 강한 바람을 쫓아오게 있어 그들이 앉은 제대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임재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이 성령 임재는 분명히 원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을 통해 인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 인지를 했는데 어떻게 인정을 했으면, 첫째, 귀로 들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우리가 분명히 내가 느끼겠기로 내가 인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모르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임하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혈계자에 들지 못하여 인지하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인지했을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날이 성경에 보면 오순절이라,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라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그 순이라는 말은 한자인데 한 달을 셋으로 나누어서 열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필 12자리를 뭐라 그럽니까? 타스라 그러잖아요. 연필 12자리를 타스라는 것처럼 열흘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 그러니까 이걸 순이라고 그래요. 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순을 다른 데 붙여서는 안 되고 날짜를 할 때는 숫자를 거기다가 붙여서 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떡 한 타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이라는 것은 이게 열을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오순 그러니까 며칠이겠습니까? 50. 그렇죠. 10개가 5개니까 50이죠. 50.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첫째는 이날이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이집트에서 탈출됐는데 탈출한 지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날이 추수감사절 축제입니다. 왜 50이 필요한가? 벌이 수확을 거둔 후에 50일 뒤에 밀 수확을 거두기 때문에 이 시간은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이 수확과 밀 수확 차이 50일이 걸리니 그 50일 오순절. 추수감사절 어떤 그 역할을 했죠. 셋째는 오순절을 칠칠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같은 말인데요. 6월절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날부터 7749 7주일 지나서도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다. 칠칠절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이 말씀하냐 그러면 이날 유대인들에게 워낙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모여들었는가? 이게 6월절부터 모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비행기가 없고 자동차가 없던 시기에 멀리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 그러면요, 멀리 사는 사람은 2달에 걸리기도 하고 1달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 방문하는 것이 이게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 있는 일이에요. 평생. 어떤 사람은 그 재정이 모자라서 한 번도 못하는 일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3년 만에 한 번, 10년 만에 한 번 온 거지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오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50일 동안 머물러 가는 거예요. 6월절 때 왔다가 오순절 때까지 50일 머물다가 가는 거니까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날 이 이제 그 6월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50일째 지났는데 그때 거기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모였었던 겁니다. 5절 봅시다. 2장 5절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엎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있더니 성지 순례를 곳에 사는 사람들 와서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오순절을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유엔 그 회의한 걸 TV로 보잖아요. 귀에다 다 이렇게 꽂고 있는 거잖아요. 리스트를 꽂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되죠. 번역 통역이 발효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들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아람어. 이 사람들이 아람어 말을 했는데 거기 거의 20개 나라에서 20개의 나라의 말을 쓰는 사람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이 언어를 알아듣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설교를 하는데 첫째 이 설교의 내용은요, 이 놀라운 사건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32절, 33절 봅시다. 시작. 32, 33절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 이게 진리로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고 주셨느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죄의 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금 그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거기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예수를 살려주자 그렇게 했더니 살려주지 말고 죽여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를 내기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서 살인지라 그랬는데 이날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던 사람이 딱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6월절날 이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오게 되면은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있다 갔는데 지금 6월절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쳤는데 지금은 50일 후에 부활해서 예수님을 통해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내나 예수님을 죽이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빌라도의 손을 통하여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게 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나니 예수님은 누가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앞에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 당신들이 빌라도의 예수를 죽이라고 죽었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6절에 다시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그때 당국자들 말을 듣고 아이고 저는 나쁜 놈이다 얘기를 들으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죽이라고 소리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죽이라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50일 전에 그랬잖아요. 50일 전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나바를 살려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바나바를 살려달라.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죽게 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게 하셨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 말씀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양심이 가책이 생긴 겁니다. 37절 보니까 시작. 그들이 그날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으려는데 이건 베드로가 어찌하고 하고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50일 전에 자기들이 했던 행동이 생각이 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이 찔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 이렇게 막 재밌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담도 섞어가면서 여러분 설교 말씀이요 농담처럼 말씀이 많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의사가 환자를 놓고 의논할 때 막 농담처럼 얘기합니까? 진지하고 정말 생명이 있는 진지해야지. 주님 말씀을 우리가 뭐 이렇게 듣기 좋게 한다 그래도 농담처럼 하는데 저쪽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잘못된 소리가 장정동 목사 설교예요. 설교 목사 안 돼요. 이 생명을 가진 진지한 얘기를 무슨 얘기를 장난하는 것처럼 뭐 유행 가고 있다 어쩌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것이 가장 그러니까 마음에요. 가책을 받은 설교가 양심에 찔림하는 설교가 가장 은혜 받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가장 은혜 받은 설교 그 설교가 그 사람들이 양심에 찔림을 받죠. 왜 찔림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와 성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영이 그들 마음껏 임하는 찔림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찔림을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각자 찔림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저거는 우리 남편이 듣고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듣고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은혜 받지 못하죠. 설교 때문에 더 사람이 강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찔리게 되는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 이해가 되는 가장 큰 증거인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와 다른 대의성의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인지할 수 있게 임했다는 거죠. 어떻게 임했습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잖아요.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눈에 보였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들 역시 느꼈죠. 뭘 느꼈으니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느낌이 왔죠.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증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들을 때 우리가 갇혀되고 양심이 찔리러 올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거기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보여주게 사는 것이 이제 성령으로 있거든요. 저도 그런 집회에 몇 번 참석을 했어요. 내 친구 목사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천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내 삶을 함께 하신다. 느끼도록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줄줄이 이렇게 딱 세워놓고 뒤에 한 사람이 딱 서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넘어지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몸에 힘이 빠지고 뒤로 넘어지게 돼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넘어진 거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남들이 넘어지는 날은 안 넘어지니까 이게 좀 멀쓱하니까 억지로 넘어진 사람이 그러는데 그러나 이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저도 가서 함께 기도해 보니까 나는 안 넘어지려고 넘어져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나의 삶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찔림을 받았잖아요. 이것처럼 강하게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올 때 그때 여러분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걸 다르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일이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38절을 봅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예수를 죽였는데 자, 그 제도 회개하고 용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봉쇄를 주고 회개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회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회의하는 것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길이 잘못 될 때 많잖아요. 옷에 내비가 헷갈려. 특별히 거기 목적지 다 가면요 뺑뺑 돌려. 옛날에 제가 제주 공항에 갔다 공항을 10바퀴 돌았어. 계속 돌려.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잘못 길로 갈 때 있잖아요. 근데 잘못 갈 때 아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고 백날 가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좌회전 한 우회전 하든가 우회전을 하든가 뭘 바꿔야 됩니까?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 회개하는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꿔 회개되는 거지 막 그냥 울고 포기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쁜 일 해놓고 막 울고 다 희어나간다고 말로 붙이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지금 가장 큰 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도 그리고 죽이라고 소리친 것도 원인은 뭐였습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줬는데 그들이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가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로만 하고 실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 주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주여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요 이 주님이라는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1년에 막 10번도 더 얘기해요. 예수가 주님이다. 그 뜻이 무슨 뜻인가? 오늘 한 번 또 얘기해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네가 하나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첫째는요.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뜻인 것입니다. 참이 천하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일반 명사예요. 어떤 일반 명사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고대 사회부터 여러 가지 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불리죠. 이 엘로힘이 뭘 가르치는 건가?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 엘로힘이에요. 이게 이름이 아니고 뭐 우리나라에도
제일 높은 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베트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각 나라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람을 섬기는 높은 신을 뭐라고 해요? 엘로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 조상들은 가장 높은 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불교를 섬기는 사람도 가장 높은 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일반 명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높은 신 엘로힘, 그분을 누구라고 여긴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은요, 가장 높은 신을 칭하는 일반 명사이고, 이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섬기는 가장 높은 신이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는 이름, 신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이름도 안 부르는데 감히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불렀어요. 성경책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발음 안 하죠. 우리도 이제 뭐 부모님 이름 될 때는 뭐 무슨 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부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주님이다, 주님.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라는 그 속에 여호와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뜻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둘째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소유주다. 소유주. 우리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주인, 그 그림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화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사이에 동참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주인이다.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님. 세 번째는 뭔가 우리가 우시장에 가서 소시장에 가서 소를 팔고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건너 동네 사람이 소를 몰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소를 사. 그 사람한테 돈을 건너주는 소가 누구 소 되는 거예요? 내 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게 주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가 하나님대로 살아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죄로부터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보는 거. 우리 이제 나라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주여 몇 창하자 그래요? 3창하자 그랬잖아요. 아마 이분들을 처음에 만들어낼 때는 자세히 생각하지 안 하고 있을 텐데, 근데 그거 잘 만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주님이라는 뜻이 세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걸 가르쳐주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여 3창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 3창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두 번째 주여는 그분이 세상 모든 게 주인이다. 세 번째 주여 할 때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걸 알고 우리가 주여 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말 많이 안 해도 주여 세 번 하면 다 기도가 들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의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요 말로 신하는 것도 중요하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로 신하는 것. 근데 사실 이것도 입술로 신한다 그 뜻을 넘어서요. 왜냐하면요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것은 자기 목을 내놔야 되거든요. 목을 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이라 하게 되면 이제,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주인이냐, 그 다음에 네가 산 예수가 주인이냐, 거기서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러면 노예에서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나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죽든가 감옥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를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용서받을 필요 없잖아요. 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을 주인 인정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요. 600년 전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600년 전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꾸짖어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꾸짖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모르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꾸짖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회의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더라.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요 매주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거든요. 주님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까?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불렀지만 실제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한 여러 번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주여 부르지만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고는 말로만 주라 그러지 실제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우리 역시나 여러분 역시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온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하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로만 인정하고 실제 삶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를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무엇으로 보여야 됩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의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진짜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요 능력을 행하는 것, 자기 그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아무 소용없는 일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충성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를 기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먼 외국으로 이제 떠났어요. 그런데 본인이 갑자기 병에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되니까 그 자기 집 종들 중에 대장 불러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이 가만 보니까 이 종이 상당히 욕심이 많고 이렇게 은큼한 사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우리 아들이 장차 들어오면 우리 아들한테는 너한테 내가 이 재산 다 줄 테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한 가지만 꼭 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았죠. 재산을 다 준다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어. 아버지한테 이제 자기 아버지 요일장을 갖고 가서 주인님께서 이 재산을 다 내가 차지하고 이제 주인 도련님에게는 한 가지만 달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선택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 곰곰이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하냐 그러면 너 우리 아버지 조민이고 우리 아버지 소유지.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으로 다 했는 그 모든 땅과 그다음에 모든 정을 누구 것이 됩니까? 아들 것이 되지 못하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나의 주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가난해지고 병도 너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내 생명을 나보다 더 걱정하시면 누가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더 걱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건 주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청중들처럼 우리 여전히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태도로 살아올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진짜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묻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이런 회개의 마음이 싹트오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로 내가 오늘 믿는다고 믿고 내가 목사가 오늘까지 살아온다고 살아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는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낼 줄 믿습니다. 저도 늘 요즘 하는 얘기, 저 자신에게 들려준 소리가 아이고 내가 주님을 정말 이런 식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데 잘못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소리만 고치지 못했는데 이번 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 되면 한 가지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하면 어떤 복이 생깁니까? 그분이 내 주님이면요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이 책임져 줄 믿습니다. 주인은 종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고 내가 책임질 일 없잖아요. 주님이 다 책임지는 그런 삶을 내 인생을 맡기시고 언제나 주님으로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들이 주님으로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 못 박히기 결심한 그들처럼 우리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모든 걸 드리며 주님이 주신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물질을 벌기 위하여 흘린 눈물도 함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눈물의 그릇 안에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물질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지혜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11조 여러 가지 감사의 몸을 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주정금을 드리며 분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도록 모든 자녀들과 손자 손주들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을 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도 3일까지 동서교구 시간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신방하겠습니다. 교우장님께서 신방을 원하시는 것 날짜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 기린에 옛날에 제 친구 목사가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기도해라고 했는데 교인 숫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그래서 치유 주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성모 자우 만져라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간섭하시고 모든 걸 형통하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진실로 내가 주인이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 맡겨드리게 도와주시고 나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오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수고자시며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주님이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삶이 공부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으로 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을 넘어 살아온 내 인생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온전히 맡겨드리게 도와주시고 주인 대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0%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주님의 하나님 의식을 받아주셨고 내 삶의 전부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우리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문제, 재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님 앞에 남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넘겨드립니다. 나는 주님 앞에 종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선한 길로 형통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사단의 종이 되어 죄가 하자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인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필기하고 돌아와 나를 주인 삼으로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주님 삼음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